오늘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께서 2025년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는 항상 듣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할 때 그걸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성령으로라야 가능케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그리고 나면 그게 지식으로 남아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송구영신 이름의 뜻처럼 옛것은 묵은 것은 다 던져버리시고 새 것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던 우리의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다 묵은애와 함께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송구영신 하시는 2026년 되길 바라요. 송구영신은 연말 연시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송구영신 하잖아요. 하루를 보내고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한 달을 보내고 새 달을 맞이하고 한 주를 보내고 새 주를 맞이하고, 그래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또 맞이할 것을 우리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며 배우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낸다는 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묵은 해를 흘려보내지만 아쉽지 않아요. 왜? 새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10분 있으면 2026년인데 여러분에게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기대감과 설레임이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저 종로에 가면 종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타종 행사 기다리면서 기대임과 설레임으로 그냥 막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설레임 아니면 기다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025년도에도 우리는 1월 1일을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2025년을 기대하고 설레었어요. 2023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대였고 설레었어요. 2021년에도 설레었고 2020년도에도 설레었고 그렇게 우리 박경남 장로님은 80년을 넘게 설레이시다 보니 이제는 2026년이 설레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도록 설레이다 보면 설레임이 반복되다 보면 그 반복되는 설레임 속에 이제는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게 있거든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건 없구나. 근데 언제는 설레일까요? 우리 청년 때는 막 설레어요. 그냥 설렙니다. 왜 설레는지도 몰라요. 그냥 설레고 새해가 되면 어디를 가야 돼요? 1월 1일 되면 정동진을 가든가 아니면 어딘가를 가서 해 뜨는 거를 해맞이를 그래. 해맞이를 보러 간다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1월 2일 날은 왜 안 가죠? 1월 2일 날 가도 되는데 1월 2일 날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날도 해가 뜨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해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작년이 올해 같고 올해가 내년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새로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년은 새해가 아니라 그냥 올해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도
송구하지 않고 영신하지 못해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걸 보내지 못하고 옛 거 붙들고 새해를 계속 살아요. 그러면 2025년 366일을 사시는 거예요. 2026년 1월 1일을 살아야 되는데 2025년 12월 32일을 사시게 된다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면서 2026년 1월 1일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올해가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도 올해와 함께 다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대로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놔두시면 돼요. 그걸 붙들고 이 밤의 끝을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마시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 설레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설레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날에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를 잘 보내면서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도 좀 지나가야 돼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도 좀 지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고집이나 우리의 잘못된 욕심들이나 그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지나 보내셔야 돼요. 그거 자꾸 붙들고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켜볼 거예요. 2025년을 사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해가 흘러가듯이 새해를 맞이하듯이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3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지나간 거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있는 일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소금 기둥 됩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됐어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어떻게 소금 기둥 되는 줄 아세요? 앞을 향해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여러분, 뒤만 돌아보는 사람은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시다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약간 꼰대라 그러면서 비꼬듯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른들이 무슨 커피를 좋아한다고요? 라떼를 좋아한대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항상 뭘 추억해요?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은 앞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을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기둥 되지 마시고 앞을 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꾸 뒤돌아봐요.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못 살아요.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수 있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날마다 뭐예요?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요. 그 육체의 소욕이 너무 세.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실 만큼 세.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2026년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을 깨우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눈을 뜨셨다면 그곳이 어디서든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삶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는 하루를 마감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내일을 살 때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꾸 덮어놓고 아멘하지 마시고 열어놓고 아멘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아멘하시고 그러면서 저 목사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가 아닌가를 알아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잘못 가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점검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점검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살게 하시고 새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태까지 변한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2025년 동안 기도 응답된 거 많으십니까? 많으신 분도 계시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김혜정 성도님 그냥 이렇게 막 머리를 흔드시는데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 집 아이들 제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제 캐나다에서 선교사님 부부 심사모님 그 외사촌 언니분이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그저께 오셨다가 어저께 출국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와가지고 우리 집 아이들이 한순간에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녁 9시 반에 자. 기적이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러더니 아이들이 이모님인가? 하여튼 이모님 말을 듣고서는 우리 이제부터는 일찍 자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말에 권위가 있어요. 똑같은 말 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 자식도 통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내가 낳은 자식도 통제가 안 돼.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내 배우자도 내가 통제가 안 돼. 때로는 참 그게 너무 아이러니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통제가 되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데요.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나를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게 하세요. 절제가 되게 하신다고요. 내가 절제되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내 환경만 바꾸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백날 가도 힘들어. 왜?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상황은 안 바뀌어요. 2026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통지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그 위에 보면 3개월, 그래서 그 3개월 말고 옮기기까지 해서 총 2년 6개월 정도 에베소에서 강의하거든요. 두란노 서원 앞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거기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더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더라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더라? 주의 말을 듣더라.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 에베소에 있던 이 사람들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가르칠 때마다 그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원저자와 누가 하신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면 누가 전했던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 보면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안타까운 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엇이 굳어요? 마음이 굳어. 그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믿음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4장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에 보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그냥 인이 박인 사람들. 하루도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고 하나라도 말씀을 안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칠수록 그 마음이 뭐 한다고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안 생겨. 2026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굳은 마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뭐예요? 바울이 그들을 뭐하여? 떠나.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맹수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물어뜯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들과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다. 왜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과 싸웠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볼까요? 내가 봅니다. 왜 내가 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고 바라는 길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2026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도 마세요. 제가 예전에 저기에다가 붙여놨던 현수막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리 플러스 액션이라고 써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리액션이요. 반응. 여러분 방송국 가면 연예인들이 뭐 하면
방청객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고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표정에 너무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날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괴롭히는 맹수들의 말에, 그들의 어떤 액션에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뭐 했다고요?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 싹 다 모아다가 뭐 해버렸어요? 한 번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라. 여기서 이 5만이라는 단어, 이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거든요. 그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냐면 그 당시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은 5만이면 돈이 얼마겠어요? 성인 남자 5만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뭐 성인 남자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고 치면 뭐 더 버시죠. 그런데 그냥 최소로 해서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5만 일이면 얼마입니까? 10만에다가 5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500, 5천, 500, 5억, 50억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니 얼마를 불태워버렸더라? 50억을 불태워버렸더라. 눈 앞에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가치가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2해 동안 그리고 위에는 석 달 동안 총 2년 6개월이라 그랬어요. 2년 6개월 동안 날마다 뭐하니라? 강론하니라. 그러면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고 거기 있던 아시아인 그리고 헬라인 이 사람들은 날마다 2년 6개월 동안 뭐 했더라? 그 말씀을 들었더라. 날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더라?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습관입니다. 신앙은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웰빙하며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1월 1일이 이제 12시가 지났으니 2026년이에요. 나는 올해부터는 10cm 구름 과자를 끊으리라. 나는 두꺼비를 더 이상 잡지 않으리라. 나는 이영애가 아니니 더 이상 이슬을 먹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운동을 해버리라.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하러 하루 운동을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몸이 어떻게 돼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근육통을 앓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하루 만에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 만에 모든 결단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몸에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꾸준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습관을 들이는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 홍익인간 당군 할아버지 내려오셔가지고 호랑이랑 누구의 하나가 곰 마늘과 쑥 주고서 먹어라 사람 된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먹다가 포기하고 곰은 미련 곰탱이라서 며칠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성경만 읽으셔서 그런 거 우화는 모르세요? 곰이 며칠 쑥 먹죠? 100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뭘 하든 100일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럼 습관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도 100일 동안 꾸준히 하든 좋든 싫든 100일 동안 계속 하잖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듭니다. 길이 들어요. 운동도 100일 동안 좋든 싫든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럼 습관처럼 가요. 김유신의 말처럼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읽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안 됩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100일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 하셔야 돼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말씀 읽길 원하십니까? 좋든 싫든 100일은 하십시오. 곰도 변한다는데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변하여 돈 50억을 태웠다니까요. 왜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히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맹수와 같은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일부터 내가 성경 읽어버리라. 그럼 옆에서 꼭, 그것도 멀리서도 아니에요. 옆에서 내 집에 있는 그 왼수가 나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맨날 그렇게 너 며칠 성경 읽더니 성경 그렇게 읽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면서 내 성경을 긁을까요? 안 긁을까요? 긁습니다. 네, 긁어요. 그때 긁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긁히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그래, 죽었다 깨어나도 100일은 해보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속는 셈 치고 해보자. 그리고 속는 셈 치고 100일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말들에 긁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 받은 게 오래 못 가요.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 은혜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뭘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언제 보냐면 그 당시 그 순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찾아왔으면 은혜를 받은 거고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은 거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뭐 한 거냐면 잠깐 감동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이 변해도요, 그 삶이 변한 것이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2026년, 2025년과 똑같은 무근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무근해 되지 마시고 결단을 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같이 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은 오늘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 우리 안에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며 정말 이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하셔야 돼요?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되어서 정말 2026년 마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져가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